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또 저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구별해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오나 아버지, 저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연약함까지 다 내어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으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신 후에 임정금 권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주인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결실의 계절이 지나고 초겨울의 찬바람이 우리들을 움츠리게 하지만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으로 추위도 이겨내며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남은 이 한 해 주님 앞에 어떻게 잘 마무리할지 고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코로나로 인하여 정신없이 혼란스럽게만 느껴졌고 또한 아버지 이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500명이 넘는 확산이 아버지 우리의 상황을 더욱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온 나라와 인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모든 혼돈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고 주님의 시선과 발길,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도 함께 머물 수 있도록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 닮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악한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세상 유혹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충만한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되지 않는 것들이기에 주님께서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주님 은혜로 늘 충만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과 연로하셔서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주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아버지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담대함을 주셔서 각자의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그들이 주님이 주시는 은사대로 합당한 길을 택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래전에 이곳에 신수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 제자, 선교, 나눔의 공동체로서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신수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당회로부터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년도 계획을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역을 하실 때 필요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일을 하실 때 경제적 어려움도 없게 하시고 돕는 손길들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목사님 주신 하나님 말씀이 권세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는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듣는 저희도 마음문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축복의 통로 부르시면서 서로를 우리가 축복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를 나눠주시고요.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금 확진자들이 참 많아지고 있는 그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아마 그 대구에서 시작하고 난 뒤에 이런 일들이 처음 있게 된 것 같아요. 저희 쪽으로는 이제 3차 웨이브라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저희들이 좀 잘 협력해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퇴치는 아마
치료제, 백신이나 치료제가 다 나와야만 감기처럼 이거를 저희들이 지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시더라도 잘 견디고 또 믿음 안에서 중보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때 우리의 믿음이 뒤로 후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배를 통해서 증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 평소에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든지 저 목회자는 그렇게밖에는 느껴지지 않아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여러분 공적 예배에 저희들이 정말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그러니까 지난 주중입니다. 우리 송밀 집사님 시어머니시죠. 그리고 우리 김성훈 집사님의 어머니이신 이일혜 집사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저희들이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송밀 집사님 가정에서 이제 이 일을 감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떡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지금 저희들이 11월까지 이걸 모으자고 했는데 램 선교회 지금 필리핀으로 보내는 그 물품들을 협력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는 이제 더 이상 저희들이 이제 물건들을 정리해서 이제 필리핀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당회와 공동회 일정들을 여러분이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로 53절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오늘부터는 이제 저희들이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대강절이 우리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1년은 보통 1월 1일로 시작하지만 교회력은 대강절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강절이 이제 시작되면 이제 한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크리스마스를 남겨두고 있지만 교회력으로는 지금부터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로 53절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당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환경에서 그런 삶의 문화들을 버리고 그들의 종교 생활과 생활 방식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그런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속적인 문화에 이끌려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각각 개인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사랑하고 그리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의를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 이런 것들이요 너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근데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듯이 그냥 정말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런 위험이 있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어요. 그냥 나갈 뿐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대단히 불행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불러내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뜻에 복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 변질된 세상, 죄로 부패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에 저희를 사용하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때문에 누리는 생명이 있잖아요. 이 생명을 진짜 세상도 누리도록 하고 싶은 거죠. 근데 나는 예수 때문에 뭐 누리는 생명 그런 거 없는데요. 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쁘고 예수 때문에 소망이 있고 예수 때문에 감격이 있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맞죠. 그리고 끊임없이 무언가 하나님, 저는 온전하지 않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소원들이 있다면 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요. 이 말은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없다는 말입니다. 네, 그것은 죄된 본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용서받고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새롭게 변화돼요. 여러분, 어거스틴은 잘 아실 겁니다. 어거스틴은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똑똑했기 때문에 일찍부터 방탕했습니다. 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쳤지만 어떤 것도 그를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가 예수를 만난 뒤에 어머니 모니카가 끊임없이 기도했죠. 살아생전에는 그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떻든 그가 예수를 만난 뒤에, 성경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뒤에 그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김익도 목사님 깡패였습니다. 어째서 깡패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은 중요하잖아요. 그는 깡패였는데요. 그에게 그 스왈렌 선교사님의 설교가 어찌됐든지 그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이켜 회개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겸손하고 교만은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한 그런 자유를 누리도록 하셨지만, 그런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타락한 본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택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뭐가 문제란 말이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선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악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감사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자유가 필요해요. 하지만 이 자유는 잘못 이해하면 우리에게는 함정도 되고 덫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양면의 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유가 타락하면요, 인류 최대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역설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그 자유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자유가요, 결국 잘못 사용되면 중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그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던 내용은 네 원대로, 네 소원대로, 네 뜻대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유혹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시험의 본질입니다. 뭐 사람들이 다 내 뜻대로 살지, 그럼 뭐 누구 뜻대로 사는 거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반문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아주 위험한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그 사단을 향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렇습니다. 말씀이 시험을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수교회에서 끊임없이 말씀의 중요성들을 강조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모래탑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의 기대나 소원을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어떤 맥락에서 하신 말씀인지를 알아야 저희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우리를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에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의, 여러분 선하게 사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의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어주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면 절대로 우리가 방심할 수 없어요. 이만한 때 이런 거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하산해라 이런 때 안 와요, 여러분. 그거는 세상에서 듣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날마다 그와 동행하시면서 그 깨닫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감람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진액을 쏟아놓으며 기도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신 걸까요? 인간적인 예수의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유는 설명해 드렸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 아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였기 때문에 이 진노의 잔을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죽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통당하는 것이 창피하고 발가벗기고 창피해서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의 무게를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진짜 죄를 짊어지고 영적으로만 하나님과 단절된 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다 단절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의 사역의 이 중대함을 잘 아셨던 주님께서는 감람산에서 밤이 맞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미 사역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주님의 십자가 사역은 어디서 이미 완성되고 있냐면 감람산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에서의 모든 중요한 일들은 어디서 결정되냐면 어떤 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어떠한 태도로 기도하는지 그 기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리 이 사역의 중요함을 아는 사람들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손을 든다,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예요. 특별히 간절할 때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할 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해 보세요. 1시간 기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팔이 그렇게 무거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애통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할 만큼, 이게 의학적으로 가능하다고 그러더군요. 간절하면 그렇게 바뀐답니다. 주님은 그렇게 진액을 쏟아가며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자, 주님은 주님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씨름하는데 제자들을 바라보니까 제자들의 지금 어떤 일이 닥칠지 전혀 감도 못 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에게만 그 화가 미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어려움이 이제 밀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엉뚱한 생각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해요. 여러분, 그 방송은 뭐를 맞춰야, 여러분이 KBS 그러려면 뭘 맞춰야 됩니까? 채널 주파수예요. 주파수를 맞춰야 듣죠. 제자들이 왜 주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말을 해도 계속 말이 비껴갑니다. 왜 그래요? 마음이 지금 다른 것에 주파수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지 않으면요, 세상을 향해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이 별스럽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죠. 참 이상하네. 왜 저런 말씀을 계속 하신다냐. 이렇게 반응하죠. 그래서 제자들은 슬퍼서 지쳐가지고 잠이 들어 있었다.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이미 허탄한 생각들이 가득 차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오히려 그들의 기대를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이상한 말과 이상한 행동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더 혼란스러웠어요. 피곤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러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이제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자리 다툼을 했다. 서열을 다툼을 했다.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 왕국에서 영향력 있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좋고 나도 좋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자리에서 잘 쓰이는데 그거 어때요? 그런 것은 선한 욕심이지.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성경의 관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고요. 성경은 제자들이 헛된 생각을 품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다, 나는 고난 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었던 거죠. 제자들이. 슬프다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신앙인이라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홍수 집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신앙이라면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지쳐서 피곤해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꿈이 틀어지자 슬프고 지쳤다. 자기가 자기에게 나가 떨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파수를 안 맞추면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질 겁니다. 내 기대, 그게 안 맞춰지면 어떨 것입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떨 겁니까? 이런 일들은 종종 있게 될 텐데요.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의 실패가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으로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오늘 지금 제자들이 기도에 실패하는 것과 바로 이어서 유다의 지금 배반과 베드로의 부인이 뒤따라 나오는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고요. 예수를 팔아버릴 수밖에 없고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사무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유다의 배신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유다의 실패를 도구로 삼아서 십자가라고 하는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붙잡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유다의 실패를 도구로 삼아서 영어로 스태핑 스톤, 블로킹 스톤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가로막아요, 어떤 것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로막힌 것들을 오히려 디딤돌로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를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그냥 기도한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실제로 들어오시도록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부끄러운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개인에게는 놀라운 은혜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나의 주인 되는 영역들을 다 내어놓아야 돼요. 잘하는 것만 내놓는 게 아니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도 내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럴듯한 모습으로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 앞에서 그럴듯하게 행동합니다. 유다처럼요. 마음은 그렇지 못한데 사람들 앞에서 그럴듯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네, 그의 인격을 분리시켜버리는 거죠. 위선자가 되게 하고 이중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약해진 데는 이런 유다의 유형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다 약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약점은 좀 가리고 싶죠.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완벽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저 이거 연약해요 하나님. 모든 영역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오픈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아야 돼요. 여러분만 알고 은밀히 꽁꽁 숨겨두는 게 아니라 악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 연약함들을 내놔버려 까발려버려야지 문제가 안 되죠. 질병이 속에 혼자 있을 때는 겁나 터집니다. 의사들이 뭐합니까? 그거를 찢어서 이렇게 꺼내잖아요. 그거를 제거하고 그거를 고치자는 거잖아요. 그걸 그냥 그대로 질병을 안으로 내두고 하나도 이거 그냥 괜찮은 것처럼 살아. 그러면 어느 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뻥 하고 터지죠. 그때는 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함까지 내어놓는 거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수교회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연약함들을 고백하십시다. 아닌데 막 그런 척하지 말고 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면 나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영적 도약들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를 배반한 유다가 예수를 넘겨줄 사람들을 대불고 예수께로 오잖아요.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입맞추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유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려고 하느냐?
얼마나 놀랐을까요? 입맞춤은 사랑의 표시입니다. 존경의 표시, 반가움의 표시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가 왜 입맞추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네가 나에게 입맞춤으로 나를 넘겨주려고 하느냐? 아마 유다는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이렇게 바둑하면 복귀하는 수순이 있잖아요. 자기가 행동했던 모든 과정들을 복귀하면서 아마 이 대목에서 한참 울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유다가 이제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방황하는 시간이 좀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런 시점들이 아마 그에게 아마 깨달아졌을 겁니다. 여러 시점들이 있죠. 예수 주변에 있던 제자들은 갑자기 험악한 분위기를 느끼고 적대적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칼을 쓸까요? 백년 구절인 요한복음에 의하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체포당하지 않도록 예수를 지켜드리고 있는 거죠. 칼을 빼들었어요. 적들이 엄청 많은데 겨우 3명이 칼을 빼들었어요. 얼마나 용감합니까? 용기도 있고 우리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용기도 있고 우리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요, 이 수준에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겁니다. 왜? 아니니까. 그렇죠? 주님을 잡아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정말 용기를 내야 할 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식의 반응을 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요즘 새벽에 다윗을 우리가 묵상하죠. 다윗이 하나님의 길을 이렇게 옮겨오려고 했을 때 이유가 뭐였습니까? 역사적으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을 다 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이유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물으려고요.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다윗의 특징,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의 특징은요, 하나님께 묻는데 1등입니다. 하나님께 진짜 열심히 물어요. 너무나 당연하고 뻔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습관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뜻을 묻는 이유는 우리가 그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싶었어요. 누구보다도.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이거는 이제 따라서 하시라고요. 맞게. 여러분, 사실 문맥을 고려한다면, 자, 누가 입맞춤하고 누가 칼을 들어야 맞을까요? 베드로가 입맞춤하고 유다가 칼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칼을 들고 유다가 입맞춤했다는 것 자체가 저들이 시험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역설적인 것이죠. 베드로는 물론이고 또 재정을 관리했던 그런 유다까지 저들이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포인트를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시험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십자가 사건이 보통 사건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역사를 바꾼 사건이에요. 천지,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정말 거대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대쪽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어떻게든 이것을 정말
실패하도록 얼마나 공작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 다 내다보시고 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말씀하셨지만 저들은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인물들 막 꼽으라면 유다를 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에 비극적인 인물이 많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브라함과 똑같이 출발했지만 롯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면 결국 자기 몸뚱이만 이렇게 걷어서 나오는 그런 비극적 인물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하지만 결국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잖아요.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 누구에게 죽습니까? 다윗이 명령했어요. 쟤는 그냥 평안히 죽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그 군대 장관 정말 탁월한 리더십을 보였던 그 요압도 결국은 죽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무엘을 키워낼 만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집안은 전부 다 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다는 가장 비극적인 인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12사도 가운데 한 분이었어요. 12사도 가운데 한 분. 그것도 예수님께 재정을 그분에게 맡길 만큼 신임을 얻었던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다를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배반한 것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해석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유다를 열심당원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죠.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라를 구하는 일에는 전혀 애국자였는데 관심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 열심당원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팔아 넘겼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유다복음서라는 외경이 있거든요. 유다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제일 믿을 만한 유다한테 와가지고 너 나 팔아라 이렇게 말했다고 그 유다복음서에 써 있습니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천주교에서는 이걸 외경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유다복음서는 위경, 거짓된 성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어디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예수님께서 어떤 해석들도 하냐면 예수님이 잡혀가 어차피 지금 갈등이 되게 많은데 주님의 사역을 이루려면 어차피 이 과정 한번 제사장에게 한번 끌려가서 이 재판을 받는 과정 거쳐야 돼. 그러나 주님은 죄가 없으니까 무죄로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행했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관점, 성경 복음서와 다른 모든 이 성경의 관점들이 뭐냐? 예수께서 유다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너는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 유다에 대해서는 도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스승을 은 30에 그냥 팔아 넘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관점이 성경의 관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들 저도 옛날에는 과거에 어떤 수용을 했냐면 열심당원이라는 그 해석을 수용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근거가 없어요. 성경이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도둑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도둑이 됐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도둑 금묵자 흑이요 근주자 적이라. 뭐든지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받죠. 돈 사랑하면 돈에 영향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에 영향을 받는 것 존재이기 때문에. 돈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돈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사랑했느냐? 스승을 팔아버릴 만큼이나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긴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도 이 유다가 이 마리아를 향해서 야 이거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 비난하죠. 그렇지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건 거룩한 낭비다. 야야 뭐라고 하지 마. 이건 나를 사랑해서 한 거야. 그런데 유다는 왜 그렇게 비난했던 겁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을 텐데 말은 그렇죠. 명분은 그렇게 세운 거죠. 하지만 자기에게 돌아올 돈, 이 몫을 생각하고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재정을 맡길 만큼 신뢰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애정의 존경에 피신 그런 입맞춤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배반의 표시로 사용했던 인물이 바로 유다였던 것이죠. 이런 유다에 대해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넘겨주려고 하느냐. 여러분, 예배라는 말은요, 엎드린다 또는 입맞추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입맞춤은 인사였어요. 하나님께 사랑으로 입맞춤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입맞춤을 배반의 표시로 사용하면서도 전혀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친구의 책망은 아파도 진심에서 나오지만 원수의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온다. 사실 유다를 보면서 유다가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사실은 유다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 신앙과 예배 어떻습니까? 신앙과 예배 가운데 기도, 찬양, 봉사, 입맞춤은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지만 우리 속 사람은 어떨까요? 가룟 유다처럼 다른 생각을 품고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왜 우리 신앙이 이렇게 무기력해진 걸까요? 은혜가 동기가 되지 않는,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는 그런 섬김과 봉사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무력한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어제가 그날 같고 또 내일 또 그날 같을 거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여러분, 유다는 날마다 주님과 같이 생활했어요. 먹고 잤어요. 주님의 가르침을 매일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눈으로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들을 목격했습니다. 병자 치료하고 귀신 내쫓고 자연도 바다도 잔잔해지는, 풍랑도 잔잔해지는 그런 초자연적인 일들도 경험했습니다.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왜 어떻게 그런 스승을 팔아버릴 수 있느냐? 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예수가 그의 주가 되지 못하면, 예수가 나의 주가 되지 못하면, 내 목적에 맞지 않으면 그냥 팔아 넘겨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주가 되지 못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네? 통장입니까? 우리 자녀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이신가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전사님이 15년 가까이 조현병을 알아오셨다고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했대요. 지금은 조현병 나았답니다. 조현병은 김현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전사님. 이게 원고에 없는 얘기라 갑자기. 기면증. 이게 뭐냐면 병 같지 않은 병인데요. 계속 졸리게 만드는 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는 잠꾸러기? 저거는 정말 무력한 인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면증이라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을 이렇게 아무리 저녁에 자도 쉬어도 이렇게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군대까지 갔다 왔으니 참 고생이 많았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지더라고요. 특전사 출신이거든요.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일 떠나게 되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요, 차라리 제가 기면증 앓고 지내는 게 낫습니다. 그게 얼마나 자신을 무력하게 만든다는 걸 잘 알지만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인생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인생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거룩한 소원을 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배 김현상 목사님이 쓰신 치열한 도전이라는 책에 보면 체스터턴 형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영적인 아버지라고 그렇게 이제 평가하는 분인데요. 이 체스터턴 경에게 런던 타임즈에서 세상이 뭐가 문제인지 좀 그 원고를 써달라고 청탁했습니다. 그랬더니 체스터턴 경이 아주 간략하게 한 줄 써서 보냈습니다. 편집장 귀하, 제가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같이. 제가 바로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표현 아닙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네가 문제지. 네가. 우리는 항상 우리 포인트아웃해요. 누군가를. 그 사람 때문에 문제고요. 상황이 문제고요. 그 일이 문제고요. 아닙니다. 내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령이 임하면 이게 깨달아져요. 성령이 임하면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들은 나 연약함이 보여요. 연약함이 깨달아지고, 그러나 낙심하고 또 절망하기보다는 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드려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가 되게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을 보면 그들이 변화된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믿는 사람 모두 함께 지내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고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연약한 줄 알아요. 하지만 연약함을 내어드리면 성령께서 그 연약함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죠. 누구 때문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늘 입에 달고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우리와 다른 건 뭐냐면 환경 탓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이 주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수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의 입맞춤 가증한 거죠. 그렇지만 십자가 가는 길에 넘어서야 할 과정이었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주님이. 유다는 겉과 속이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중적인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 연약함을 스스로 자기가 막 커버하려고 그걸 감추려고 하다가 그것이 반복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중적인 인간이 되어가 버렸던 것이죠. 자, 그렇게 된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아주 거리가 먼 정말 기형적인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재료로 사용하셔서 이 십자가 사건의 도구로 이용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안에도 위선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만 알 것이 아니라 그냥 까발리세요. 좀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만 들춰내세요. 사람들한테. 나 이런 문제가 있어. 나는 그냥 음란 동영상 그것만 보면 그냥 정신이 빠져. 여러분 내놓고 얘기하세요. 나는 돈 문제라면 그냥 맨날 넘어져. 내놓고 얘기하시라고요. 더 이상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나는 다른 사람 얘기하지 않으면 그냥 입이 근질겨서 미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들 은근히 막 얘기하면서 은근히 까는 게 재밌어. 얘기하세요. 그러지 않은 사람인 척 하지 말고. 그래서 더 이상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이제 성령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그냥 그런 척 고상한 척 이렇게 숨기지 말고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막무가내로 해버려야 되겠구나. 지금 제가 그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우리 연약함 속으로 들어오시도록 우리가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입맞춤 그건 정말 진실이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우리 의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내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연약함들을 저희가
스스로 생각하여 아는 정도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주 성령께서 지적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영역이 연약함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이 딱 불어와 메마른 뼈를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기뻐하라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되 우리 연약함까지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연약함마저 주님께 내어드리면 그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여기 오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저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만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정말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인정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쉬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한 이들처럼 저희의 영적 눈도 열려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주님께 항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 늘 흙먼지에 불과한 저희를 향하여 있는데도 저희는 죄악 중에 태어났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저희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이웃의 아픔이나 고통의 무게 저희들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아버지, 참된 자아와 분리되어 살아가면서도 거룩한 듯 이중적으로 살았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더 이상 죄의 종, 육체의 종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종으로 주께 붙들려 예수로 채워져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도의 삶을 괴롭게 하고 이간질하며 두려움과 원망, 전랑과 좌절로 이끌어가는 어둠의 영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고 성도의 몸과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귀신들은 결박을 받고 성도의 영혼과 가정과 육체와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주 여호와여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특별히 대학 입시가 있습니다. 성준이 현태에게 지혜와 명철 주시고 수고한 열매를 얻도록 지켜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꿈에 붙들리도록 비전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이로 동행 교제 인도하심이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의 연약함까지 내드리기 원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